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 또 말씀이 임봉되어 있을 때는 비밀이다. 말씀이 예수를 증거하는 책인데 임봉되어 있을 때는 예수가 당연히 증거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비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것이지만은 영원토록 감추어져 있으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반드시 성도에게 이 비밀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골로새 1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인정을 받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첫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아는 자라. 그래서 시편 149편 6절에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는 입을 열고 하나님의 존영, 하나님의 영광을 늘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동시에 성도의 수중에는, 손에는 두 날 가진 날카로운 말씀, 이한 검이 들려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열방을 보수하고 열방을 심판하죠. 성도에게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 그랬는데 말씀을 알아야 네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어긋났다, 네가 이 말씀의 중량이 이렇게 부족하다, 이걸 지적을 해주고 심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은 화영금과 그룹으로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길을 막아놨습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길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열려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지. 그럼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아는 성도가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그룹과 화영금의 비밀을 알아야 통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호를 풀어야 통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와 교인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와 교인은 다릅니다. 교인은 말 그대로 믿는 자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성도는 참 교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인을 가리키고, 교인은 자기 스스로 성도라고 믿는 자를 가리킨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인,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인이고, 교인은 자기 스스로 성도라고 믿는 자를 가리킨다. 다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인, 참 성도는 영광을 돌리지만은, 그러나 모든 믿는 자, 자기 스스로 믿고 또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이하게 여긴다. 성도와 믿는 자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잘못 믿고 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를 얘기할 때는 분명히 그 앞에 뭐라고 하나님이 수식어를 붙였느냐? 나의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교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냥 성도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성도, 시편 50편 5절에서도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법도대로 제가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하라? 왜? 그들은 나의 성도야. 나의 성도. 하나님이 나의 성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과 자기 스스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분명히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뭐냐?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맹목적으로 믿고 알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저 주여 입에다가 달고 다니는 거야. 무슨 일 있으면 주여. 그 주여가 그냥 무슨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여를 들을 때 예수님 마음이 오히려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뜻을 알아야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예수님보다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는데, 그렇잖아. 그만큼 아버지를 알아야 성도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라. 예수님이, 성도는 말씀하기를 얘는 내 사람이야, 내 오른팔이야, 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성도인 거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의 자기 백성만 성도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예수님의 자기 백성, 예수님의 자기 백성만 성경은 성도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비밀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자기 사람인데, 내 사람인데, 내 백성인데, 그잖아. 자기 백성에게는 자기를 알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지. 사도행전 26장 16절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고 난 뒤에,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자기 백성 삼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시는 이유입니다. 뭐냐? 네가 나를 본 일과 또 네가 나를 봤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알아. 그러니까는 그 나를 아는 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나타나 주겠다, 그 말이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보여준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당신을 나타내 주실 때 그 일을 사환과 증인으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조건,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되려면 첫째 예수를 봐야 돼. 예수를 본다는 말은 그냥 쳐다본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본다는 말은 예수를 정확하게 깨닫고 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자마자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안다, 그 말이지. 근데 방향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가지고 그 방향만 딱 돌려주니까는 그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예수한테 100%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한 번 보는 순간 예수를 체험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3일 만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길로 가다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핍박하다가 3일 만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능했다, 그 말이지. 성경을 제대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니까는 그 다음에 그것이 이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었구나, 이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구나, 모세를 놓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가르침 받지 않더라도 이미 기본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냥 물줄기가 한 곳으로 그냥 집결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예수님이 딱 것이고, 저건 방향만 수정시키면, 돌려놓으면 저쪽에 나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딱 보여주니까는 그 180도 달라졌잖아. 예수를 완전히 알게 됐다, 그 말이야. 예수를 완전히 알게 되니까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을 그 이후부터 나타냈잖아요. 그 일이야. 먼저 예수를 봐야 하고, 두 번째, 나를 통해서, 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데 사환과 증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말씀 알아야 돼. 성도가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내가 예수를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낼 일이 없어.
나를 알고 나를 체험하고 그래야 이제부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러려면 기본이 전제 조건이 뭐냐? 예수를 봐야 되는 거야. 예수를 체험해야 되는 거야.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뭐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이유가 분명한 거야. 그 다음에 성경은 표면과 이면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표면과 이면. 로마서 2장 28절을 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데 다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 모를 때는 먹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 갖고 접근을 해야죠. 교회 나올 때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먼저 배고픈 자들한테 뭘 줬습니까? 떡을 나눠준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준 거야.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이게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러나 처음에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떡을 줘야 되는 거야. 일주일 동안 굶고 열흘 동안 굶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 있는 사람한테 물 한 모금 안 주고 떡 한 조각이 안 나눠주고 말씀을 믿어야 삽니다. 그 사람 죽어 그냥. 그렇잖아. 그냥 먼저 떡을 먹여가지고 기력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가 점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떡은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내 건강해야 내가 말씀을 또 전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선한 열매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구나. 내가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뜻을 위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단계가 될 때까지는 먼저 표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먼저 할례를 받아라. 표피 끝을 남자의 고추 그 끝을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내 언약이 그 살 속에 있는 거야, 살.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기 고추를 내려다 볼 때마다 뭐야?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증표야. 내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아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딱 받았다는 가지고 선민의 자부심 아닙니까? 할례 받지 않은 것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그 고추 끝을 자르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그거 자르고도 이방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열방하고 이방하고 그 다음에 선민을 같이 얘기했잖아. 이방은 할례를 안 받아서 그건 망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왜 망합니까? 그것은 이면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만 하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마음의 가죽을 베야지. 근데 처음부터 마음의 가죽을 베라면은 마음의 가죽이 보여야지 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육신의 가죽을 베는 걸 훈련을 시키고 난 뒤에 이게 이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구나. 내 마음에도 이런 말씀의 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내 영혼, 심령, 골수를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담아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 귀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눈의 할례도 받고 입술의 할례도 받고 그렇게 이면적인 것으로 바뀌어. 여기 표면적 육신 껍데기만 잘라내도 이방보다도 못하게 사는 인간들이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면은 그잖아. 그게 진짜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나 처음에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성경은 그래서 이 표면과 이면의 문제는 모든 데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서 죽은 것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걸려서 죽는 것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 표면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나 교인이야.
교회만 나가서 성경책 끼고 다니면 교인인 줄 알아. 그잖아. 하나님은 아니다. 참 성도가 아니면, 참 교인이 아니면 넌 나의 성도가 아니야. 이면과 표면이 분명하게 우리 구원의 갈림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썼다는 말은 뭐야? 안으로 있는 것은 이면적인 뜻이고 바깥으로 있는 것은 표면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절대로 비밀을 풀 수가 없어. 문자적으로 원로 목사님이 늘 즐겨 표현하는 게 뭡니까? 흰 종이에 검은 글자. 흰 종이에 검은 글자입니다. 읽어서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학교 나온 사람은 다 읽어. 다 알아. 그럼 무슨 비밀이야? 그렇잖아요? 그 속에 뜻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자세히 읽어봐라. 짝이 있다. 그 비밀을 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흰 종이에다가 까만 글자로 써 있는 거 누구나 읽어가지고 그대로 쭉쭉쭉쭉쭉 해석해 나갈 것 같으면은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그러니까 표면과 이면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읽어버리면은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그저 역사책, 교훈책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를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읽고 공부한 사람들은 예수도 석가모니와 동격으로 생각하는 거야. 세계 3대 성인이 나면은 거기 들어가. 예수, 석가모니, 무하메드. 또 어떤 사람은 공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야. 왜? 성경을 교훈의 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야, 그거 보면은 공자도 이런 말 했더라. 석가모니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성경도 그런 수준이야. 왜? 문자적으로만 예수를 보기 때문에. 이면적 의미를 파헤치지 못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이사야 34장 16절에서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읽지 않으면 다 놓칩니다. 그잖아.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주목하고 자세하게 읽으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런데도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놓쳐가지고 이 형광펜으로 체크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 그 말이야. 이번에 읽을 때는 그것이 또 눈에 들어와. 그러니까 또 다시 형광펜으로 그 줄을 끊어놓는 거야. 흘러 떠내려갔던 것들이 이번에는 내 눈에 걸린 거지. 그래서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봐라.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 사단 마귀의 그 괴계에 빠져가지고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예수를 잡아 죽일 때 예수를 잡아 죽이면은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그 말씀의 역사가 이면적으로 또 십자가 피를 통하여 어떻게 증개된다. 그것을 깨달았다면은 그리고 자기들이 궁극적으로 죽는 길이다. 그러면 예수를 안 죽였다는 것이지. 몰라서 죽인 거야. 호세아 14장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고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깨닫고 알게 돼. 그런데 죄인들은 거기 다 걸려. 예수님이 와가지고 포도주를 마셨어. 세리와 창녀들하고 어울려 다녔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저거 세례 요한은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저 예수 저거는 맨날 술만 처먹고 포도주나 마시고 옆에는 여자들이나 끌고 돌아다니고. 예수님이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는 내 자녀가 아니다. 저것들이 지혜가 있다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받을 건데 저건 내 자녀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가 죄인들은 그 도에 거쳐 넘어졌어. 그러나 의인들은 뭐야? 그 의인들은 그 도에 행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옳다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내가 지나간 일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받으면서도 흔들림이 없느냐? 지금도 흔들림이 오는 거야. 자기 생활이 조금 힘들고 또
어쩌다가 이 말씀을 조금 등한시하고 이러다면은 또 어둠이 금방 들어와가지고 야 그건 이런 것인데 네가 잘못 깨달은 거 아니냐? 그 수도 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넘어지게 돼 있어. 그만큼 이 어둠이 그냥 틈만 나면은 이 에덴에 들어와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 몰라라 하고 가만히 있어봐. 그냥 사단이 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야. 이 사단이 휘젓는지. 그 내가 참 무섭구나. 무섭다는 거야. 이렇게 내가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서도 순간으로 내가 또 알지 못하는 것이 생기면 또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19절부터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만 본 거예요.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일을 옳다고 인정을 안 해. 요 상황을 누가복음 7장 35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야. 누가복음 7장 35절 34절부터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 도에 거쳐서 넘어졌어.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내 자녀가 아니야.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은 내 자녀야. 그래서 나를 옳다고 인정을 해. 말씀에 넘어지는 자와 말씀에 열매가 되는 자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그것을 알고 깨달으면은 그게 그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면의 뜻을 생각해봐. 포도주를 왜 예수님이 즐겼나? 만물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중심을 헤아리는 것은 포도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답답한 심정,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대로 진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무리 봐도 말씀에 터가 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빌 거 아닙니까? 어딜 봐도 비빌 언덕이 없어.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하늘에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홀로 왔어. 누가 여기 와서 예수님의 시종들 사람이 왔습니까? 혼자 왔어. 혈혈단신. 자기 땅인 줄 알고 자기 백성인 줄 알고 때가 차서 가면은 영접한다는 아버지 말씀만 믿고 왔다 그 말이야. 왔는데 오자마자 난관이야. 방도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그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짓 하면서 때를 기다렸어. 공생에는 3년밖에 못 샀습니다. 그 3년도 수많은 고난의 연속. 어디 하나 가서 다리 펴고 쉴 데가 없어. 날마다 기도해야죠. 날마다 돌 들어 치려고 그러면은 도망 다니기 바빠. 그나마 12명 데리고 다니는데 그 중에 마귀도 끼어있어. 그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무슨 소망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소망이 있겠냐 그 말이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감당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실망시키면 되겠어.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수를 의심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주려고 홀로 그렇게 고군분투하셨는데 내가 그분한테 얻어먹은 게 있으면 얻어먹었지 내가 해드린 게 뭐가 있나? 그런데도 왜 그런지 믿어달라고 했는데도 믿어드리지도 않고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겁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가 없어. 나한테 주기만 했어. 나는 받기만 했어. 그런데도 왜 나는 미워하고 믿지 않냐 그 말이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만 봐도 야 이게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느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예수를 미워하냐 그 말이야. 안 믿는 사람들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봐. 그냥 원수같이 예수 이름만 대면 왜 그렇게 닥달하고 대드냐 그 말이야. 예수가 그 사람들한테 한 게 뭐가 있어? 예수가 흘린 거는 피밖에 없는데 그럼 왜 그렇게 미워하냐 그 말이야. 어둠이 역사를 하는 거지 그게 영적인 일이지 육신의 일입니까? 육신적으로 이게 끝날 일이라 그러면은 예수는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 다음에 만인이 칭송해야 되는 분이야. 그런 자리에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왜? 다 죽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고 그런 예수를 잡아 당겨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죽어도 그렇게 미움을 받는 거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랬습니다. 여기 십자가의 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그런 거야. 그 십자가의 피 속에 말씀의 어떤 이치가 담겨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피를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사의 역사가 전개가 되는 그 비밀이 담겨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 피 속에 길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한 거예요. 십자가 피는 표면적인 거야. 십자가의 도, 그 피 속에 길이 있는 그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만 그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한 게 비밀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면과 표면이 다른 거야. 성경에 기록된 표면적인 사건은 이면적인 뜻의 전개를 위한 필요 조건이고, 그 사건 속에 깃들어 있는 이면적인 뜻은 표면적인 사건을 완성짓는 충분 조건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또 표면이 있어야 그 표면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면을 설명할 수가 있잖아. 무조건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면만 얘기해봐. 그러면 또 뭐가 되겠어? 연기주의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 표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런 것이 들어있다. 아까 얘기한 떡 얘기. 떡을 먼저 먹여. 아, 맛있지. 예.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만드시면서, 야, 이게 봐라. 응?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9년 11개월 동안 만나를 줬어. 그게 시편 78편을 읽어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궁창에게 명해가지고 내려주신 권세 있는 자의 떡이야.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않아서 죽었어. 나는 그거보다도 더 진짜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먹고 죽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일한 거 봤냐? 없습니다. 그랬지? 그냥 먹여줬지? 그런 거야. 은혜가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듯이 너희가 내 말을 값없이 받아들이면 너희가 영생에 믿어줘. 그 표면과 이면을 가지고 그 설명을 하는 거야. 떡 가지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 가지고 진짜 만나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를 해주는 거야. 근데 만나도 없어. 떡도 없어. 그럼 예수님이 나가, 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양식이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말해도 전부 다 이 말은 어렵도다. 다 걸려가지고 간 존재들인데, 표면도 없이 이면 쑥 얘기하면은 누가 믿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는 표면적인 사건을 근거로 해가지고 살살 끌어들여가지고 이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표면과 이면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맞아떨어져. 이면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인 줄 알아.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이면적인 것이 먼저라고 예수님은 못을 박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세요. 8장 5절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나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본 따가지고 지으라고 지시하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 성막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모세한테 지으라. 땅에서 하늘 것을 그림자로 해가지고 지으라고 얘기한 거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난 뒤에는 누구나 다 봐. 근데 그 본다고 해서 그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 먼저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그대로 지었다. 9장 1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그 거룩한 성소 거기에서부터 오신 분이라 그 말이야. 그게 먼저야. 또 24절 봐봐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는 손으로 만든 성소는 참 것의 그림자라 그 말이야. 그리고 뒤에 뭐라고 그랬어?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그 말이야. 여기다가 뭐 참자가 들어가잖아. 참이 아닌 것은 다 그림자, 가짜, 모형. 참이 있다 그 말이야. 그 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근본이고 먼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있던 곳으로 참 하늘로 들어가시고.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끝인 줄 알았어. 율법 뒤에 장차 오는 것이 없다고 단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로 만족한 거야. 모세로 종을 쳤어. 그러니까는 그 뒤에 예수님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은 것인데 예수를 거부한 거야. 끝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9장 보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니나 예수의 제자가 되라 그 말이야.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게 이거잖아. 자기가 지금 현재 깨닫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자기가 현재 받고 있는 말씀, 그것으로서 다 전부 다가 막을 내리려 그래. 왜? 그까지 깨닫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건 믿는 것도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알고 싶지가 않은 거야.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냥 그것으로 좋은 거야. 신광 장로교회처럼 날마다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면의 뜻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이건데 이거 가면 죽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어저께 어떤 분한테 내가 전화를 해봐서 하도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못 봐가지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 근데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이 딴 교회에서 한 10년 동안 있었어. 근데 교회를 안 온 교회 사람 같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교회로 갔대.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오는 거야.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오면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와. 왜 안 오냐? 이 지역에서 그냥 노인회 활동하고 그렇게 살라 그러면은 아무리 이미 이 신광장로교회는 자기들끼리 이제 이단이라고 그냥 못을 박아놨어. 그리고 여기만 가면은 아예 이단 집단에 들어간 사람으로 해서 그 그룹 속에서 왕따 당하나 봐.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이래도 안 옮긴다 그래도 딴 교회 가서 신앙생활 나한테 미안해가지고 전화를 못하고 있었던 거야. 아무리 그래도 뭐가 말씀이 좋고 교회가 어떻고 이래도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신광장로교회 가봐라. 그 목사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청소만 하고 있다. 자기 교회가 너무나 더러우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얘기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보면서 나이가 이제 80인데 이 사람이 여기 온들, 내 생각에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내가 잠깐 생각한 거야. 온들, 그 사람한테 내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이 가르치는 그 사람이 깨닫고 이해하고 공부하겠냐? 그걸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그냥 불쌍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불쌍한 게 아니잖아. 애시당초부터 참 이게 간 길로 지금 하면 공부가 되겠어? 나이가 80에? 지금 나이 80대 사람한테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공부를 가르쳐주면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겠어? 이미 그건 종친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답답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왜 같이 이 땅에 와가지고 저렇게 그냥 가야만 하는. 이제 젊으면은 기회가 있어. 나이가 80인데 무슨 기회가 있겠어. 나이 80대 사람 얘기 앉혀나오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구분이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면서도 불쌍하더라 그 말이야. 참 사람은 좋은데 불쌍하다. 그러니까 불쌍한데 자기가 불쌍한 것도 모를 거 아니야. 안다 할지라도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친구 관계, 뜻과는 상관이 없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고 말씀이 왜 말씀을 알아야 되는가 이유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알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 같은 이 땅에 와가지고 같은 하늘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은 끝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가는 길이 다르냐? 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가면서도 이 안에서 제대로 믿고 잘 믿어야지. 이 안에서도 또 가짜가 있잖아. 아까 얘기한 대로 성도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지가 스스로 성도라고 하는 가짜들도 있잖아. 그래서 가만히 다 생각하면은 믿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무섭구나. 과연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이 들어. 과연 끝은? 성경 말씀대로 과연 끝은 몇 명이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과연 거기에 내가 들어 앉아 있을 사람이 나 스스로가 생각해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섭다 그 말이야. 야, 믿는 게 이게 무섭구나. 그저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갈라디아 3장 17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은 430년 뒤에 생겼어. 율법은 주전 1446년에 모세를 통하여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보다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야곱이 70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갈 때 그때 그 이전에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헤프론 약은 이미 제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야. 이면적인 것이 먼저. 이면적인 것이 먼저. 이스라엘 역사가 표면적인 사건이라면은 전 인류의 구원 역사는 이면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울로 세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이나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미쳤다고 저주를 하겠습니까? 열매가 없고 그냥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40년 동안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양육을 했는데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열매 없는 이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습니다. 그 꽃이 없다는 거 모르고 우리가 그냥 무화과라고 부른 거야. 무화과, 화자가 꽃 화자야. 과자는 과일과 그러니까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라는 말이야. 그럼 진짜 꽃이 없으면 어떻게 열매가 맺냐? 무화과는 그 꽃이 무화과 속에서 꽃이 피어서 열매가 되는 거야. 무화과. 실제로 꽃은 열매 속에서 피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꽃이 없는 게 아니야. 얼마나 이게 오묘해. 야, 또 하필이면은 그런 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또 상징화시켰어. 그저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사건은 1948년에 이루어졌죠. 그것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인류 최대의 사건 아닙니까? 2000년 동안 유리하는 백성이 됐었어. 나라 잃은 백성이 됐었어. 예수를 죽이고 난 뒤에. 그런데 1948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마침내 독립을 하게 되고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제 깃발을 꽂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무화과 나무가 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면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봐라.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1948년에 그들이 결성을 해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독립하게 되겠나? 그렇잖아. 2000년 만에. 그 1948년이야.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그런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세상 종말에 대하여 예언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없지만은 때가 되니까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지 못한다. 말이 됩니까?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또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구속사의 거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기준점을 세워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가 주목해야 돼. 그들은 표면적인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은 표면적인 역사를 통하여 세계사를 이끌어가고 우리 세계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속사의 시점을
그 이스라엘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우리한테 경종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야, 지금 이렇게 됐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천계는 구별하면서도 그잖아.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한다. 천계를 분별한다는 것이 뭐야? 하늘 쳐다보면 날이 맑은지 비가 올 것인지 안다 그 말이잖아. 그걸 보면서 시대의 표적도 알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오늘 비가 오겠구나, 오늘 눈이 내리겠구나 알듯이, 야, 자연현상만 알 것이 아니라 시대의 표적도 그렇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2000년 동안 유리하던 백성들이 나라를 만들었구나. 그럼 이제 무엇인가 주의 마지막 때가 전개가 되는 시점이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지. 준비하라는 것이지. 그것도 하나님이 안 세워놓으면은 우리가 모르잖아. 그래서 표면과 이면이 역사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도 구속사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저 우리가 표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야,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넜다. 표면적인 사건이야.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홍해를 두려움 속에서 건너는데 사방에서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 마른 길을 내가지고 건너게 할 때에 좌우에는 물벽이 섰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물벽이 서니까는 거기서 물방울이 싹 이슬비가 내리듯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싹 내린 거야. 200만 명의 머리 위에. 그런데 그것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피해가지고 도망가기 바쁘다 그러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몽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세례를 주신 거야. 이면적인 사건이지. 놀랍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놓고 한 명씩 한 명씩 세례를 주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옆에는 물벽을 세우고 그 작은 물방울이 머리에 살살 내려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세례를 줬다. 신명기 8장 1절과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했습니다. 표면적인 사건이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을 42번 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도행전 7장 38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면적 이스라엘, 오늘 교회가 광야교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이 오늘 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광야교회에서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을 받아야 되고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결국으로 가나안 땅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면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림자로 보여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면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말씀의 뜻만이 아니라 예수를 풀어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드러내 주시는 사건들이 다 이렇게 표면과 이면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필요 충분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면적으로 그것을 적용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표면을 다 버리면 안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의 거울이야. 분명히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창감람나무야. 우리는 그 창감람나무가 잠깐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우리를 잠깐 꺾어가지고 돌감람나무를 갖다 접붙인 거야. 하나님 말씀하기를 창감람나무하고 돌감람나무하고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깐 그 빈틈을 노려가지고 들어온 너희들은 자고하지 마라. 참감람나무도 꺾었는데 돌감람나무쯤이야 내가. 그거는 그저 세 발의 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다 되고 뭐 이면적 유대인이고 뭐 표면적 유대인이고 이면적 유대인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거짓 뭐 발사계 같이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달라. 우리 가운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거부한 예수를 알고 우리는 그들이 거부한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는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거야. 나머지는 그 사람들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렇다면은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림 예수를 제대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창 감람나무 앞에서 그래도 모가지 들고 행세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한 우리의 존재적 위치를 제대로 알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표면과 이면의 뜻을 늘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비밀 깨닫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의 백성, 나의 성도 그렇게 부르고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열심히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그것을 되새겨야 되고 우리가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우리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끄집어내고 헤아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면적 말씀의 의중을 심어놓으신 우리 아버지 말씀을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 받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 아버지를 체험하고 우리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신광의 모든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